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여호수아서 9장 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를 내어 사실의 모양을 누리게 헤어진 중대와 헤어지고 집에서 기운 가죽 도둑들을 땅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짐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라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까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가난한 종들이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 곧 헤스본과 시돈과 아사스에 있는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있던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는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주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조이팔이라고 하는 시대의 사기꾼이 다단계 사기를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 수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나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사회적인 이런 큰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중국에 건너가서 사망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런 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참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속이고 가면 갈수록 더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이제 속여서 돈을 같이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그냥 잘 어리숙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똑똑한 사람들, 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도 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뭐 1년에 거의 뭐 수천조,
수천억에 이르는, 수천억은 아니겠고 수천억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보니까는 분유를 갖다가 이제 싸게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돈을 이제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고 그냥 도망가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참 이 속여서 속임수에 당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피해를 입지만은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교묘한 속임수에 당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속임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빡 넘어가 버리는 일이 오늘 본문에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 이제 7 족속들, 흔히 7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6 족속, 6 부족들은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대항하자 이렇게 동맹을 맺는 6 부족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있다고 하면은 안 될 테니까 좀 우리는 먼 곳에 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이런 계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산에서 거룩한 성회를 행할 때 그 가나안 땅의 주변에서는 굉장한 긴장감이 감돌게 됩니다. 가나안에 그래서 6 부족들, 헷 족속, 아모리, 그리고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족속 부족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함께 대항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정반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기드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이 가나안의 6 부족이 결성한 이스라엘의 동맹, 이스라엘 대항하기 위한 이 동맹과의 어떠한 동맹에 합류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은 강온 전략을 함께 가지고 나온다. 우리를 대항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싸우는 전략도 있고 또 오늘 이 기브온 거민들처럼 아주 유화적인 방법으로 은근히 우리를 속여서 화친을 맺고 거짓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런 사탄의 전략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은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의 한 부족이 이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때 너희가 히위 족속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은 히위 족속 가운데 이 지파 한 부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기브온에 성이 있고 주변에 이제 여러 작은 성들을 거느린 하나의 부족 이런 것들을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기브온의 주변에는 여러 작은 성들을 거느린 그런 왕도로서 히위 족속의 하나의 핵심 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6 부족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이 동맹을 가담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독자적인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먼 곳에서 온 부족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서 여호수아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속여서 거짓된 이런 정보를 주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 나온 이 기브온 주민의 평화조약을 맺는 것, 그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은 너희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이 기브온 거민들과 주민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이 조약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행위는 발단은 뭡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을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도록 그렇게 유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처럼 거짓된 방법으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유혹의 방법도 우리에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이 기브온 거민의 속임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브온 주민들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냥 대충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를 완전히 간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지금 이들의 형성을 보니까 헤어진 전대, 기운 가죽 부대, 기운 신발, 기운 옷, 그리고 곰팡이 난 떡 이런 것들을 소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복장과 도구들은 자신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오랫동안 여행하여서 이스라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를 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무엇 때문에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찾아왔겠습니까? 신명기 20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게 될 때에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모두 진멸하되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족속들과는 화친을 맺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7 족속과는 절대로 화친을 맺으면 안 됩니다.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모세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자, 그런데 먼 곳에 있는 부족들하고는
너희가 화친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아주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보이기 위해서 지금 헤어진 전대라든지 기운 가죽 부대라든지 기운 신, 낡은 옷, 곰팡이 난 떡, 뭐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온 겁니다.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자,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에게 접근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게 되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 중 하나가 무슨 시험인가 하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지금 이용해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이죠.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활한 사탄의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흔히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 이렇게 유혹하고 성경 말씀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씀, 필요한 구절들만 모아서 외워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우리는 주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지만 요즘 이단들은 가면 갈수록 더 교묘하게 접근을 해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은 정말 누구든지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접근해오고 우리를 살살 유혹해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라도 이용해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미혹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써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미혹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라고 주신 그런 성령의 검이고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라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또 거짓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된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그냥 속절없이 넘어가는 경우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늘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또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거짓된 것으로부터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지 한다. 상대방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그 왕들 곧 헤스론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과 오객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하니.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남루한 행세, 아주 그냥 이 옷도 다 헤어지고 이런 행색을 가지고 오니까는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가나안의 사람들 같으니까 화친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온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화친을 맺을 수 있겠느냐 의심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기본 주민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당신들의 명성을 듣고 소문을 듣고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완전히 숨기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들의 말을 그냥 밀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절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웃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로막는 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는 사탄은 베드로에게 교묘하게 역사해가지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그렇게 이용했던 것입니다. 또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접근해가지고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들을 이용해서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순진하게 사람들이 말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도 거짓된 영들이 판을 치고 있고 사탄이 거짓된 방법으로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날뛰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내야 돼요. 이 사람이 올바른 영의 소유자인지, 이 사람의 말이 올바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천지의 전략을 보면은 그냥 아주 교묘하게 접근을 해서 아주 친절하게 모든 형편들을 잘 아는 것처럼 다가오고 또 이런 편의를 막 제공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산 다음에 그들의 원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친절을 가장해서 접근하는 거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사기꾼들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굉장히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뭔가 좋은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 가지고 홀라당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입니다. 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에게 뭔가 접근하고 올바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영적인 사기꾼인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도록 힘써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도 우리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소유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유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의 이런 미혹과 악한 마귀의 이런 흉계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이 기브온 범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정심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정심에 이제 그냥 호소하는 건데, 이러한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타협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들에도 새 가죽이었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았나이다. 자, 기브온 거민들이, 이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쌍해 보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자신들이 얼마나 멀리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애써 준비한 소품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집을 떠나올 때는 뜨거운 거였었는데 지금 이게 다 곰팡이가 났다. 이게 새 거였었는데 지금 다 낡아서 헤어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먼 곳에 온 사람들이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우리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이게 납작 엎드리면서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우리가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 자신의 종들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동정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하자.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가 빠졌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판단한 겁니다. 이거 종들이라고 하니까는
뭐 위협이 되겠나? 또 먼 곳에서 왔으니까 뭐 우리가 죄악 가져도 상관없지 않겠나?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마음 가는 대로 자신들의 생각이 미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덜컥 죄악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해서 하면은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양보가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의 주민들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남겨두면은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는 빌미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은 했지만 거기에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둔 것들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빌미가 되는 일들을 이 남겨둔 소수의 그 부족들로 말미암아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부족들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처럼 불쌍하니까 이들이 종들이다 우리는 납작 엎드리니까 불쌍한 마음에 봐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산지에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복하기 힘드니까는 좀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듬성에서 남겨놓은 이들이 결국 나중에는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든지 이들로 말미암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곤고의 빌미가 되는 화근거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자신들이 힘이 강한 우리를 억압하고 또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지만 힘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불쌍한 종들이다. 우리 당신들의 종들이다.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숙이고 들어오면서 뭔가 우리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타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빌미가 되고 불씨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기부원감인가 덜컥 평화조약을 체결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약을 맺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적당한 타협은 괜찮은 일로 착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아는 것은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적당한 타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항상 뛰어서 경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지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대로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을 수 있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고 과감하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억압하기도 하고 또 교묘한 속임수를 통해서 접근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